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56장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얻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우리 세상에서 실패한 모든 것, 주님 이름으로 주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던 모든 우리들의 실패와 낭패감 주님 앞에, 또 속죄할 모든 죄악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길,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로 세워주시길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친 세상에서 우리 실패해도 돌아올 곳 되어주신 주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인격을, 우리 모든 실패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딸들로, 주님의 아들들로 주님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 나침반되어 그 길만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욕심이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단의 침노, 우리 그 사랑을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너를 끊어버리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손가락질을 주님께서 단번에 끊어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인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셨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붙잡아 주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저 천국문 이르기까지 최후 승리 여기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사 온 성도를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그 말씀으로 전하실 때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아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주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지만 주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보이신 그 사명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입술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온전히 묶인 바 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마땅한 바를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 얻고자 하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구약성경 607쪽에 있습니다. 607쪽에 있는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25장 22절에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아주 따뜻한 봄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보니까 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세 사람이 다 이제 마지막 이 유다의 왕국의 왕들인데 이 세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애굽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친애굽 정책.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세 왕은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자신들과 오랜 세월 동맹을 맺어왔던 애굽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죠. 그러다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호야김 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과 애굽이 한번 충돌을 합니다. 두 나라가 충돌을 하면서 잠깐 소강 상태에 빠지니까 이 여호야김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가깝게 있다가 속국으로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손을 내밀다가 바벨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또 다시 이제 그 유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애굽 정책을 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여호야긴은 왕을 딱 3개월 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3개월 하고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시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정책을 펴다가 주전 588년부터 586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누구에게 포위당하냐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1년 반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이 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 군이 그 성벽을 공격해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서 군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시드기야도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붙잡히고 난 이유가 참 비참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눈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마지막 이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왕국이 이와 같은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5장 19절, 2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24장 19절입니다. 2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이니까 이 여호야긴이 누구를 따라서?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24장 3절과 4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에 이미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제안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애굽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손을 붙잡으셔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는데 그걸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예레미야 통해서 바벨론의 손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요, 철저하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거절, 이것이 멸망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문제였죠? 줄을 잘못 선 게 문제예요. 당시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데 손을 붙잡고 있다가 망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유다가 멸망하게 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멸망했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썼다, 그래서 망했다,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테니까요. 예레미야의 말이 누구의 말로 안 들린 겁니까? 하나님 말로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이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거죠.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웃기지 마라, 그냥 웃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만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의 왕들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정치 외교의 문제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바벨론이 강한가? 애굽이 강한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 거기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인은요, 이렇게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사탄은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위장술의 대가예요.
성도들의 눈을 온통 겉에 보이는 것에 집중시켜서 자신들을 그 뒤에 숨길 줄 아는 아주 위장술의 대가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 뒤에 정작 자신들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전면에 그럴듯한 명분과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저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마치 이와 같은 일처럼요. 속아서는 안 되죠. 아주 교묘하지만 포장과 어떤 그런 위장의 대가인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듯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죠.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신 거예요. 적절히 베드로를 앞에 내세워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를 이용하고 있는 사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돕고 있는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과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목과 영안이 열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 일들을 보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사로잡아간 유대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요 처형당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고 포로들은 각처에 흩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가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준 땅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왕이 눈에 뽑여 끌려가는 결말, 여러분 그것과 함께 25장 8절에서 17절에는요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유다 왕이 이미 사로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다 옮겨놓았냐면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다 갖다 옮겨놨어요. 원래는 뭘 가져가는 거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그렇게 정복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갖다 두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훼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없다고요. 어떤 형태가 없어요. 못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갔을까요?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법궤의 행방입니다. 그러면 법궤는 이때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역사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이 법궤는 어디로 갔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도 백성이 죄를 범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미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척도인 거예요. 성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사라진 세대의 성전은요, 또 다른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시대의 성전은 또 다른 우상인 거예요. 막연하게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일 뿐이에요. 아, 저게 있어 우리가 지킴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막연한 어떤 건물. 이 말씀을 제가 보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없이 붙잡는 십자가도 그렇진 않을까? 아무런 믿음 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 우리의 손으로 들은 십자가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부적이나 장식에 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 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도 부적이나 장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막연히 어떤 신령한 기운이 나오는 막대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 십자가가 왠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부적과 어떤 이런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신론자가 드라큘라가 오면 드라큘라에서 뭘 듭니까? 그 십자가를 지켜드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믿음 없이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십자가는 여러분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부적과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요. 주일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유가 아닌 뭐로 살아간다고요? 존재로 살아가요. 비교가 아닌 뭐로 살아간다고요? 사명으로 살아가요. 나를 넘어 어디로요? 타인과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이게 왠지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전을 그렇게 바라보고 섬겼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따라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이요, 굉장히 싱겁게 끝나요. 모호하기도 하고 싱겁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되던 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이 끌려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만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이 되었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등극을 하면서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 사면령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어떻게 됐어요?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리를 높여줬어요. 죄수의 의복을 벗겼어요.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연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았다는 이야기. 그만큼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뭔가 이 열왕기 상하의 결말로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더 멋진 결말을 지을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뒤에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늘 그렇게 쭉 보아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첨가를 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에 결말로 간다면 더 내용이 그럴듯하게 결말이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호야긴이 회복되었다. 이걸로 그냥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좀 싱겁죠, 여러분. 이게 무슨 결말이 이런가? 역사서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아무런 그것에 대한 평가도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이것이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데 여러분, 여기에는 단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단서냐면 회복에 대한 어렴풋한 단서를 남기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 우리가 회복될 것 같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왕들은 사로잡혀간 이 상황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포착한 단서예요. 이렇게 우리는 작은 단서밖에 포착하지 못합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작은 단서만을 포착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작은 단서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역사서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너희들의 역사가 다 단절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폐기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 왕조의 왕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장입니다. 그 가운데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나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 여호야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킨이에요.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마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긴이 나오는 거예요.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왕기하가 누구로 끝납니까? 여호야긴으로 끝나요,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열왕기하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뜻과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남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과정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멸망하는 게 마음에 듭니까? 눈 뽑혀서 사로잡혀가는 여러분, 이 역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우리가 과연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위해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갈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우리에게 선택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요,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과 죄로 점철된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역사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왜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 마치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시간,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의 시간은 더 그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 약속 이제 하나님이 다 버리셨나 보다. 다 파기해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7년쯤 됐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절반쯤에 지났을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에게 빛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긴이 죽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거죠. 파기된 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됐을 때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며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롭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이곳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롭게 하시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잘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의 성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주변에 살피셔서 세례 받을 분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어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요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역에 함께 모이셔서 구역 모임 가지고 헤어져 주시길 바라고, 희성 전도대가 오늘 개강을 하는데요. 예배 후에 1층 아동부실에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3월 10일 금주 금요일이 되겠죠. 오후 9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 아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1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